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그동안 제가 산상순 6장을 거꾸로 해서 우리가 배운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 그 6장 전체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말씀 계속 들으셨다면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라고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6장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산상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순이 마지막 복음이세요. 처음 복음이 그 구약이라 한다면 나중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 바로 산상순이죠. 바로 산상순은 산에 올라가서 5장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산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복음의 전체 얘기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우리가 반드시 통달하셔야 나머지 서신서는 서신서든 구약이든 사복음서를 모르는 절대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계속적으로 책망하는 얘기가 많아요. 왜? 사복음서를 주님한테 배운 저 12제자들이 사도들이 전부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한 그 글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금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그냥 정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그래서 5장은 이 밖의 복음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5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 세 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알았을 때 바로 그 밑에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이고 5장이 겉의 복음이라면 처음 복음이라면은 6장이 나중 복음이 되겠죠. 그 7장에서는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 그 비판은 바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속 뜻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죠. 그 비판을 해야죠. 그런데 사람의 것으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5장 말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인지 먼저 한번 잠깐 보고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태복음 5장 42절부터 한번 볼까요? 42절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제 그 밑에 그 문장이 나올 터인데요. 구하는 자에게 주려면은 반드시 내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구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한테 거절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음, 사랑의 완성된 복음이 있어야 내가 거절을 않고 그냥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거저준다 했죠. 그래서 성경은 아이테오 구하라. 바로 하나님 빚 갚으세요.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디도미 넘겨준다. 넘겨줬을 때 이 말씀을 그랬기 때문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복음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구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반드시 찾게 되는 거예요. 제테오 찾다. 그럼 퓨리어스 발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견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면은 이제 숨겨놓고 그러면 그 감추인 보화는 한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게 내 속에서 감춰져 버려요. 왜? 그동안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나는 아버지 뜻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감추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나한테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씨가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피리어스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뒤라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를 죽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었구나. 그걸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구하면 그 겨자씨 같은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자라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겠죠. 사랑을 알고 있어야 내가 충만해야 저들한테 꿔줄 수도 있고 구하는 자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이게 이제 원리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이 성경 전체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먼저 한번 우리가 보자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웃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원수를 미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먼저 그 성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보자고요. 이 그림 그러면 성구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이걸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성구를 어디를 보시냐면 볼까요? 요한복음하고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항상 이거 원문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7절인가요? 네, 37절. 예.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주인하고 말씀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3일 후면은 며칠 후면은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그 말씀 들은 이유에 뭐라 했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37절 맞나요? 잠깐만요. 그렇죠? 잠깐만요. 36절부터 가요. 36절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네요. 왜 주님이 며칠 후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고 내가 죽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시몬이라는 얘기는 이제 시몬의 의미가 이게 티끌이에요. 티끌. 완전히 그냥 저급한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모르면은 이렇게 시몬을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너는 저급한 자, 아직 아래에 머문 자. 그렇죠? 베드로는 반석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전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영성의 눈을 뜨셔야 이 한자 한자 속에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것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렇죠? 따라올 수 후에는 따라오리라 했거든요. 따라오리라 했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 이랬어요. 목숨을 버리겠나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래. 이 대답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크리노마이예요. 크리노마이는 뭐냐면 아주 강하게 그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주님이 하는 그 대답하시되 그 말씀을 모르면은 그게 그냥 심판이에요. 크리노가 심판이거든요. 심판하다, 판결하다, 결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으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너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심판받아야 될 때란 얘기예요. 지금은 현재는요.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따라온다고 그래요. 지금 어느 수준에 묶여 있냐면요. 잠깐 먼저 보고 갈게요. 자꾸 이렇게 그림을 내가 그려줘야
여러분들 쉽게 좀 볼 수 있거든요. 보세요.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삼위일체란 것은, 자, 여기에 엘로힘이라 했어요. 엘로힘. 이 엘로힘 뭐라 그랬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눈이 말씀드렸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단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밑에도 그러고 이게 보이는 하나님 이게 보이는 하나님 이게. 그래 여기가 뭐냐면 이 아래 땅이잖아요. 아래 것이 여호와 엘로힘이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하늘이고 여기는 뭐라 했어요? 땅이고 카이로스 크로노스 진리 율법 선 악 의 죄.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이 아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것은 전부가 다 악이라 했고 선이라고 몇 번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반드시 그는 파괴돼야 된단 말입니다. 파괴돼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것이에요. 야 이놈아, 네가 날 따라올 수가 없어. 네가 죽어서 목숨을 버린다 했잖아요. 네가 목숨을 버려서 뭐가 해결되니?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오셔야. 얘가 성령이라 했잖아요. 성령.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시냐면, 자, 여기 대통령이죠. 대통령. 자, 대통령은 아무도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다 모르잖아요. 대통령을.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대통령은. 누군가 대통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뭐로 왔느냐? 보이는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도 윤석열이고, 윤석열이도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죽어야 돼. 죽고 여기 이제 이 중간 있잖아요. 이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 아래 것이 죽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게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윤석열 안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얘기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좀 쉽게 하려고. 이게 전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어디 보이냐고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내가 주여 눈 감고 주여 해버리면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게 된다니까요. 이 성경 자체가 우상이라고요. 문자 자체가 속뜻을 모르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한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내가 많은 사람을 하여금 내가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지. 대통령은 섬기잖아요.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섬겨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꾸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거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함을 줘야지. 그걸 사랑을 줘야 돼. 대통령의 그 직책을 가지고 나눠줘야지.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은요. 모든 것 성경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내 안에서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 했냐면 여기에서 이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서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시되 그 대답하는 자체가 아포크리노마이, 그게 네가 심판받을 짓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문자로 보면은. 자, 보자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요. 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온다는 얘기는 바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액체 라이징 바로 그냥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따라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그 베드로는 뭐요? 후에는 따라온다 했어요. 지금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내가, 자,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믿어버리면 주여 주여 오늘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해버리면은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왜곡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원수를, 이게 예수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나하고 원수 사이라니까요. 여호와 엘로힘은 보이는 것들은 다 우리한테 원수란 말이에요. 그 원수를 미워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베드로가 그 원수를 미워할 때고 지금은 원수를 아주 대적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때가 있고 이 때가 있다니까요. 이 세 번째 때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완성이 세 번째 때란 말이에요. 세 번째 때가 되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의 다 모든 전 세계 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한번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한테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사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똑같이 모르면서 사랑해버리면 그걸 원수를 대적한다고 그래요. 원수가 뭐냐면요, 이웃과 원수는 같이 있다니까요. 이게 라의 라. 이 라가 뭐냐면요, 이게 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게 또 이웃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게 동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목양하다, 하나님이 악으로 우리를 목양하는 거예요. 악으로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때가 안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여호와 엘로힘 예수님 보이는 이 성전을 다 사랑한다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하나님 역겨워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혼자잖아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신 것은 왜 왔느냐? 우리한테, 자, 먼저 우리의 그 속성을 먼저 알아야 돼. 우리의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속성이 뭐라 했어요? 카코스래. 카코스가 악이라 했어요. 우리는 악의 성질로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 성질로. 그래서 이 악의 성질로 만들어지는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악으로 오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아래 하나님이 왔어요. 이거는 우리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게 아가도스 하나님. 아가도스 하나님.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사랑이, 사랑 완전히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아가도스 사랑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가도스 사랑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당신은 독처하면은 자기가 느와 엘로힘 나하 악령이 돼버려요. 악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뭘로 왔냐? 칼로스라서. 칼로스는 뭐냐면 이게 선인데, 이거는 절대적인 선이고 이거는 상대적 선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상대성이잖아요. 역사는 전부가 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보이는 하나님을 칼로스로 왔어요. 이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보이는 하나님은 뭐냐? 예수님이 이 위의 성분도 가지고 오시고 아래 성분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어요. 양자를. 그래서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이 칼로스 선을 가지고 아가도스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런데 전부
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버리면 그건 칼로스 사랑이에요. 그건 악이에요. 그 자체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성령님 오셔서 이 안에 이게 그 중간이잖아요. 이게 중간이라는 게 타베크인데 가운데인데 이게 타베크거든요. 이게 타베크 가운데. 타베크라는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성령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갔잖아요. 그 중심에 섰어요. 중심에 섰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가운데라는 얘기가. 이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좀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현재. 그래서 들어온 상태예요. 이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같이 물려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 같이 하늘 것과 땅의 것을 이쪽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과 땅이 또 하늘의 사자들이 왔다 내리락 하고 이것을 계속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왜? 당신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칼로스는 이 상대성이죠. 아래 것은 상대성. 그러니까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죄가 있으면 의가 있고 율법이 있으면 진리가 있고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다 양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자로.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이 이쪽이 하늘 거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게 딱 우리가 사랑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뭐냐 이게 없음. 이게 계속 그럼 없음.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위의 것을 깨달았어도 나는 아래 것을 줘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위의 것을 알고 계시지만 아래 것을 주는 거예요. 아래 것을 주지만은 뭘로 주냐? 이 네오로 준단 말이에요. 네오가 아마르거든요. 저 어디냐 저 히브리어는 아마르. 이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알 수 없는 하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얘기로만 한다니까요. 우리는 이 얘기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하느냐? 이 밑에 걸 해야 돼. 이게 하늘의 거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네고래요. 네고. 그렇죠? 네고. 네고로 해야 되고 이거는 다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바로. 이 양자가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 속뜻으로 알고 있지만 이걸로 얘기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 아래 것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역겨워하고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직 세 번째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미워해야 돼.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 이게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를 미워해야 돼. 그럼 언제 이웃이 되느냐? 그러면 자, 악, 죄, 율법 아래 것들은 다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그럼 자, 이 원수를 가지고 내가 선을 알았고 또 거짓을 가지고 참을 알았고 죄를 가지고 의를 알았고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알았어요. 보이는 것으로 카이로스 가지고 크로노스를 알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되면은 뭐냐? 그걸 이웃이라고 그래. 이웃과 원수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 이게 악도 되고 이웃도 되고 항상 양자가 같이 있어요. 악도 되고 양자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없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보였어요. 그렇죠? 부활하셔가지고 보였는데 살짝 보이고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진리는 숨겨져 버린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이쪽 악, 죄, 율법 아래 것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같이 있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같이 나는 이걸로 얘기를 해. 밑에 걸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면은 나는 속으로 난 누리고 있잖아. 이거 하나님과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숨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물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이 들어와서 이제 이걸 내가 씨가 받았어. 이 말씀을 받았어. 이 씨를 받았어. 겨자씨만한 씨를 받았단 말이야. 이 말씀을. 이게 사는 기주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뭐예요? 다 우리가 아래 거 소유잖아요. 보이는 거 우리 거잖아요.
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팔았다는 얘기는 뭐 돈을 뭐 부자인데 가난하게 대한 것이 아니고 명의가 있는데 명예를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팔았다는 것은 바로 이 씨에 의해서 계속 이 보복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이것을 내 소유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죠. 자, 이 관점 보자고요. 이게 나아가 악도 있고 이웃도 있고 시작했어요. 뭘로? 아래 거 보이는 것으로 눈자잖아요. 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시작한 거, 이걸 보이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태초란 얘기예요. 그게 베레시트예요. 보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베레시트가 태초. 뭐가? 베레시트란 얘기가 자, 베레시트. 이거 뭐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성전으로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이 주님이 들어오신 거 여기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예수의 머리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가 지금 대구적으로 굴러다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머리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돼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온전해져야 그 예수 머리가 들어온다니까요. 그 머리가 들어와서 사역하는 걸 그때부터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베레시트가. 이게 베레시트 얘기예요. 그때 사역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자고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엄청나게 아래에서만 계속 그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가 보시자고요. 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반드시 따라갈 수가 없죠. 그 예수가 완전히 돌아가시고 성령이 세 번째 성령 와야 따라갈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 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그렇죠. 베드로가 가로되 얘기했어요. 이제 네고로 얘기했던 네고란 것은 여기 보이죠? 보이는 것. 이게 아까 썼죠? 네고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여기 이 네고로 썼던 네고. 보이는 것으로 너것으로 말했어요. 주여 퀴리오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어요. 자기가 지 목숨을 버리면 어떡하?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게 디나마이거든요. 디나마이란 뭐냐면 목숨을 내가 버리겠나이다. 그 얘기는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디나마이 능력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아래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 위의 말과 아래 말 이제 씨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씨가 들어오면은 계속적으로 내 소유는 팔 거 아니에요. 아래 것은 팔고 위의 것이 아래 것을 덮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이 덮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냐면 내가 딱 꽉 차 있어요. 그게 나 안에. 그럼 그것을 엑스시아 권세라고 그래요. 그게 능력이라고 엑스시아.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그게 완전히 찼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래 것을 해야 돼요. 아래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악으로 해야 되고 죄를 해야 되고 거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디나마이. 그 능력이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디나마이 능력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말 자체가. 그래서 목숨을 푸시게 해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버리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티데미를 버리겠대. 티데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티데미, 이 아래 것 티데미 이게 이 아래 것이 자 티데미 이게 아래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래 것이거든요. 티데미가 이걸 버리겠다는 거죠. 자기가. 근데 자기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때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버리겠대요. 이 티데미를. 오늘날 거의가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자기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으쌰으쌰 하면서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그냥 돈도 바리바리 갖다 바치면서 아주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찬양해 가면서. 그걸 전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 티데미를 자기 능력으로
디나마의 능력으로 디데미를 자기가 이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는 아직 안 돼. 때가 안 됐어. 못 따라온다. 자기가 따라가겠다. 무슨 얘기냐고. 내 목숨을 버려 당신을 지키겠대.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간청을 말하되 아주 예수님 가리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지킬 테니까 염려하지 마. 너는 안전해. 그러고 있는 거지 뭐. 오늘날 전부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살아간대요. 이거 살아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성전은 아니 뭐라 했냐면 이게 케이마이라는 것은 누워있어요. 누워있어. 지금 이 성전은 누워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누워있다고 보시면 아래 것은. 그러면 자 누워있으면 나도 같이 옆에 누워있어야 돼. 그때는 예수님 하나님 옆에 아무 말 하지만 안 돼요. 누워있어야 그럼 이 성전이 누워있으면 케이마이라거든요. 우리가 누워있는 게 기명들인데 우리가 기명들이란 말이에요. 기명들이 뭘 말을 하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게 케이마이. 이것을 티뎀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을 이제 때가 되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 성령의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먹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알게 하시면은 그것을 에게이로 살아난다고 해요. 살아난다고 해요. 그걸 살아나서 그것이 이스템이 똑바로 쓰는 거예요. 똑바로 쓴 것이 뭐냐? 이게 악과 선이 하나가 되어버리고 자도 없고 우도 없고 또 위 아래도 없어지는 거. 없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티뎀이라고 그래요. 그 상태를 위의 것으로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베드로 때는 아직 여러분들이 성령이 안 될 때는 그 하나님을 원수로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수를 사랑한다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전부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억지로 이제 이를 예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거지로 강제성으로 이제 그 베드로한테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하고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원수가 돼야 되거든. 자, 38절 이게 마지막 절에도 보자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는 바로 진리거든요. 2번 얘기하면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제 살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은 간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누가복음은 성령의 의미, 거짓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딱 진실로 한 번씩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랑장이기 때문에 진실로 항상 2번 얘기를 하거든요. 완성이기 때문에.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대요. 그 부인을 시켜야 돼. 이놈아 너 나 원수 관계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목숨을 버리고 사랑한다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전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사랑 안 한다고 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원수를 사랑할 때야. 아니 원수를 미워할 때야. 너네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래? 그래서 억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큰 교회 가서 사랑한다 해서 고춧가루 뿌려야 돼. 야 너는 사랑할 때가 아니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원수로 대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저들한테 대적시키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니네 사랑하면 안 돼.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야. 네가 목숨 걸고 사랑해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네 목숨 그거 뭔데. 그러니까 다 우리 3번 부인하니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뭐라고 그래요? 뭐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불 피워놓고 이제 그 새벽에 추우니까 이제 불 피워놓고 이제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낮은 이 여종들이, 이 비자들이 아주 낮은 종들이 예수님한테, 아니 베드로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도 한패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한 거예요. 그렇게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야, 너도 같은 일당 아니니? 무슨 얘기냐고. 세 번째로 완전히 그냥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딱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 내 새끼, 네가 바로 그렇게 나를 부인해야, 내하고 나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부인해야만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잘했다 내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서야 엄청 우는 거예요. 애통하게 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피리를 불고 퉁소를 불고 나팔을 부는데 저들이 애곡하지 않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춤추고 있네, 기쁘다고. 지금 베드로가 그 짝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요? 자기네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그때는 애곡할 때란 말이에요. 슬퍼해야 될 때 말이에요. 이 필이란 것은 뭐냐, 이 악기가 성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이에요. 성전. 그 악기가 나가는 게 소리잖아요. 소리. 이게 삐삐 소리 나는 게 삐삐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전부 진리로 우리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의 눈으로. 그럼 이 아래 것이 악기예요. 악기. 악기고, 악기는 성전이에요. 보이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나가죠. 소리가 나가면 아랫말이 나가는 거라. 악, 죄, 율법 아래 것만 나가는 거예요. 아래 것만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가사를 집어요. 가사. 이 가사 속에, 가사가 뭐냐면 성령의 가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가사가 딱 가사를 집어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게 선이고 우고 진리고 이것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피리를 불 때 내가 지금 내 소리로만 내니까 악, 죄, 율법으로만 내기 때문에 너네가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여기는 이쪽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이 아래 것을 줄 때 자기의 똥으로 줬다면 똥. 그러니까 성경에 이 버러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똥으로 주었는데 이 아래 것을 똥으로 줬어요. 배설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더럽겠냐고요. 당신이 볼 때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배설물이니까 배설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데 그렇게 흠없이 하나님 열심히 지켰는데, 그것이 뭐냐, 그렇게 열심히 사올 때 지킨 것이 지금 배설물이요. 난 배설물이에요. 이제 이 딱 씨가 들어가니까, 보배의 씨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씨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그 똥만 섬기다가 계속 율법으로 섬기다가 이제 이 씨가 딱 여러분 꽂혔어.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배설물을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도지들이 그냥 얼마나 그 배설물을 먹으려고 오늘도 율법 지키려고 여태 내 열심히 해가지고 서로 손잡고 발을 활잡고 그냥 성경 한답시고 그냥 바리바리 물고 쌓고 와서 물건만 주고 오고 성전만 크게 지어가지고 그 관리하려도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 거기에 애굽이에요. 그래 그 고통스러운 고통. 애굽은 고통이요. 그래 하나님이 고통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고통하고 계신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고통하고, 하나님이 아래 것은 고통스럽다 했어요. 고통스러운데 자꾸만 자기네들은 그 하나님이 사랑한대, 기뻐한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피리를 불고 있는데 저들은 그냥 기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이제 광야에 나와서 성령 때는 피리 불면 이게 말씀이 들어간 거잖아요. 가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또 그때 울고 있네, 쟤들이. 그때 슬퍼하네. 완전 반대로 가는 거라니까, 성경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더기들이 이
좀 더 먹으려고 더 열심히 율법 지키는 거예요. 너는 할 거 없이. 그런데 여기서 깨달은 자들은 어때요? 바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떡물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나와보니까 저게 더 더러운 벼슬 부렸네. 에구먼이랑 그 누구냐 그저 탕자도 보니까 내가 에구먼이랑 저 떡물 속에서 돼지 지혈매미를 먹고 내가 있었네. 그러면 나오는 거 잃어버린 자가 돼야 돼요. 앞을 룸이 그건 멸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잃어버린 자라는 거는 부셔주고 세우는 거예요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뭐 99마 잃어버린 양도 당연히 이 안에서 율법에 살다가 잃어버린 자가 되면은 내가 죽어야 그 주님이 찾아온다고요. 성경이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그냥 유치원 수준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예수님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우리 뭐 내 얘기가 돼야 돼. 내 삶이 돼야 된다. 그게요. 내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역할을 다 해서 그 성경의 표피적인 것을 보고 밖의 것을 보고 그걸 내 얘기로 오버로시켜서 내가 데칼코마니 내가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고요. 저들이 피를 뿌리는데 자꾸 애곡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거지로 지금 베드로한테 네가 달구제 3번 부인해야 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보자 그러면 이거 구약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몇 번 봤지만은 여러분 이 관점을 확실히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요. 이걸 아셔야만이 이 관점을 알고 가셔야지. 모르고 가면은 계속 그쪽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하고 지금도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성령 때잖아요. 자 14장 에레미야 14장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랑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성령이란 말이에요. 가운데가 이게 세 번째가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이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 종류별로 있대. 종류대로 이거 남이 그죠? 남이 누가 있고 또 여기 아래 것은 남이 내 후가 있고 남이 내 후 그렇죠? 남이 내 후가 있어요. 이렇게 남이 내 후가 이거는 여호와람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남이 내 후는 이 여호와잖아요. 이거 보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가 셋째 하늘이잖아요. 남이 내 햄 이게 여호와 꼬리글자 이거 예. 엘로힘 꼬리글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그럼 어떤 종류의 하나님인지 먼저 아셔야 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엉뚱한 하나님 그 아래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면 그거를 섬긴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나하고 대적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애굽에 있으면 그 하나님 고통스럽다니까요. 왜? 그 하나님 죽음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신의 죽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여호와께서 자 에레미야 14장 10절 보니까 여호와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 백성에서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하시되가 뭐냐면 바로 아마르 뭘로 말씀했냐? 이 아마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조금 전에 썼죠. 이 아마르 얘기했다고. 신약으로 따지면은 네오를 얘기했고 이 원리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게 먼저 내가 알아져야 그 나머지는 그냥 쑥쑥 쉽게 나간단 말이에요. 안 그렇게 되면은 이 원리를 모르고 기초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해버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버려요. 홍수나 이런 창수가 오면은 바람이 불면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계속 그 홍수하고 버티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반석의 이 원리를 알고 반석에 지은 집은 내가 그 홍수 자체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수 또 바람 그런 비 창수 같은 건 뭐예요? 그게 밑에 거 이게 뭐예요? 악, 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계속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선, 의, 진리를 딱 같은 성분이 되어버렸어. 성분에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세상은 똑같아요.
뭐 믿는다 해서 잘해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중요해요. 그 성분이 되어버리면은 그 원리에 대한 성분이 되어버리면은 내가 홍수가 되어버리고 내가 비가 되어버리고 바람이 되어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거 이렇게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같이 흘러가 버려. 그러니까 그게 부서질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아 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하신 아마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아마르, 네오, 속의 말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밖의 말로 들을 수밖에 없어. 다바르하고 그 로고스로밖에. 그것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 그 성분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 작업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어그러진 길이 계속 보이지 않는 그 보이는 하나님 이 보이는 것을 사랑해 버리니까 계속 그게 어그러진 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쉽다고요. 알고 나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그 발을 금해야 되는데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그렇죠. 그게 멸망한다는 것이잖아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위에만 한단 말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그렇죠. 이르시되도 또 뭐냐면 빠이 오메드예요. 이게 여호와가 빠이 오메드라는 건 뭐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이 구약 때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구약은 알 수가 없어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한테 선지자 한 명씩 세웠어요. 에레미야를 세웠고 이사야를 세웠고 모세를 세웠고 그 세워야 이제 설교가 되니까 하면서 이 백성 내게 구하지 아니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래. 복을. 여기서 복이 뭐냐면요. 타부에 타부. 여기 선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여기 선을 구해서 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을. 너 복 받을 것이다. 좋은 일 있을 것이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때는 울을 때, 고통받을 때가 이 때가 있다니까 이 때가. 그래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자냐고요. 저 성령 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면서 또 백성한테 구하지 말라 했어요. 나를 위하여요. 그 다음에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지와 소절을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칼과 기근과 연병을 멸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12절이었죠. 12절. 그러니까 부르짖어도 안 구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어느 날 열심히 금식하게 부르짖잖아요. 금식을 하는 게 금식은 배 터지게 먹는 거라고요. 소제 드리고 유월절 때 양고기 먹었고 또 목요일 때 또 우리가 엄청나게 떡을 먹었고 그걸 다 먹었다고요. 그런데 먹고 그게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먹지도 않고 금식한다고 그래버렸니 정말로 구약보다 더 못한 거예요. 어느 날은요. 그냥 성령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종해버려. 율법도 안 지키고 성령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은 율법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참 신앙을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대요.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어느 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하면서 여기서 헤레브 칼이고 나하부가 이제 기근이거든요. 나하부가 기근이에요. 기근. 그렇죠? 그 다음에 기근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 아래께서 열심히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계속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보이는 거 만나
또 메추라기라든지 그런 마라 쓴물 그런 보이는 것만 먹고 있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근이에요. 우리는 그게 배부르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주는 목적은 네가 먹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수업의 뜻으로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근 때인데 자기네가 지금 기근 때가 아니라고 그러네. 하나님 기근을 줬는데. 그 다바르가 뭐냐면요. 다바르가 여기 있네요. 아래 말이잖아요. 이게 연병이에요. 연병. 연병. 연병 한번 볼까요? 다바르. 사전 한번 볼게요. 다바르에 대해서. 데베르. 그죠? 부신다. 그럼 이건 하나님 부시러 왔어. 이건 부시해야 돼.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요. 기대입니까? 부신다. 의미에서 혹사병, 전염병, 패스트, 역병. 그리고 코로나를 줘도 계속 뭔가 보여줘도 몰라. 그냥 자기 나을 거면 생각하지. 예, 이걸 줬대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말하리라 했어요. 그들을. 그 다음에 자 13절 보니까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로 소리다. 이거 누구의 얘기가? 이게 바로 에레미야가 참 선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들 저렇게 열심히 주여 하면서 지금 연병 걸려 죽고 있고 기근 걸려 있고 지금 칼로 하나님이 지금 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원수로 여겨야 되고 대적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저도 지금 오늘날 교회에 보면 전부 아주 다 사랑한다고 그래. 사랑할 그런 단계가 아니요. 지금 율법에 좀 확 율법에 묶여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니까. 오늘날은요. 율법에 묶여 있으면 율법이라도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요. 이것도 건성 저것도 건성 성령이 다 왔다 해가지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그 한 영혼이 온천하다 귀하다는 얘기가 정말 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왜 저들은 저렇게 가고 있나. 이렇게 성경이 쉽게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레미야가 지금 한을 품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허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선지자가 이제 오늘날에 전부 이제 목회자들이잖아요. 말씀 증거하는 자들 얘기하는 먼저 아는 자들을 무슨 목회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말씀 아는 자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저들이 칼을 보지 않고 기근을 지금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목숨 걸고 믿겠다고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거지로 그냥 네가 다음에 3번 부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 지금 제가 계속 저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칼을 볼 때고 네가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 믿어야 되는데 그 원수를 왜 니네가 사랑한다고 그러니? 오늘날 물어보시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 사랑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은 이 시간 관계가 없어요. 구약이나 신구약이 분별이 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때 어느 때인가 그걸 알아야지. 내가 알미 어느 때인가, 내가 정말 그 보화를 찾은 때인가, 찾아서 그 대다시만한 시간에 안에 왔을 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지금 그 보화를 못 찾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사랑한다 해버린 건가. 거의가 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저들이 하나님이 복 주세요 하면 복 주고 그런데 기근도 없대. 칼이 연병도 없대. 그러니까 연병을 줘보는 거예요. 코로나도 줘보고 이것도 줘보고 그래도 못 깨달아. 계속적으로 못 깨달아. 그렇죠? 이르지 아니할 것이래요. 연병도 이르지 않고 하나님 이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해줘야지. 베드로처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한다는 그 구더지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러 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구더지가 그 떡물을 안 먹고 아이고 이게 배설물이었네. 그 제가 그렇게 나오라고 했으면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령께서 지금 자기네가 성령 때가 아닌데 성령 때에서 확실한 평강을 준대요. 오늘날 다 평강 준다고 그러지 저주 준다 하면 됩니까? 지금 저주
저주를 주고 있는데 그 저주를 계속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평강할지다요. 그런데 이거 그 하나님 볼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볼 때 정말 저들이 역겹고 더러운데 하나님 볼 때 어쩌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제 계속 삐리 보는데 계속 저들은 고통해야 되고 슬퍼야 되는데 계속 그냥 딴따라 그냥 쳐가면서 그냥 하얀 가운 입고 그냥 밴드 불러놓고 그냥 아주 그냥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그냥 지네 이거 놀이터요.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 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슬프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 그렇잖아요. 그건 이 말씀 따라오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걸 진짜 느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나오면 소중하대. 그렇죠? 자, 그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계속적으로 저들이 지금 엉뚱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냈대요. 안 보냈는데 지가 보낸 척 하면서 그냥 엉뚱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반드시 칼과 기근에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멸망한 거예요. 지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저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상태가 크리노가 되어버려. 그냥 그게 멸망이 되어버려. 심판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뭐 따로 죽으면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게 바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베드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상태인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했네.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 있어요. 3번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제 주님이 들어오셔야겠죠. 자, 다시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지금 제가 오늘 주제에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말미에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랑에 대한 걸 지금 궁극적인 사랑을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그죠. 요한복음 한번 더 보고 가자고요.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아까 보다 말했죠.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이었죠. 13장 말미였죠. 자, 이제 베드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서 네가 이제 딱 3번 울기 전에 이제 부인 안 했어요. 이제 부인했잖아요. 이제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래 자기 3번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14장 이제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완전히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고통이 있거든요. 그 애굽에 있었어. 그 전에는 이때가 애굽 때예요.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은 고통이에요. 왜? 애굽은 백성들이 계속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광야로 나오면은 그 애굽계 죽잖아요. 그 홍해에서 죽고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는 부인하고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이제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근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애굽 때는 우리가 고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깨끗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더러운 하나님으로 왔다고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겠냐고요. 얼마나 더 슬프겠냐고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그게 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수준으로 왔으니 내 더러운 수준으로 왔으니 내 버러지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직접 버러지로 왔으니 버러지가 버러지한테 얘기를 해야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걔가 멍멍멍 지시면 나도 멍멍멍 뒤로 와야지. 그 하나님이 내가 돼지면 돼지로 와야 되고
그래서 그 불교적은 윤회한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깨달은 자한테 듣는 거예요.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성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설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밖에 있는 이게 하나님이고 밖에 있는 이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 아, 저분이 우리가 원수 관계네. 원수는 미워하라 했잖아요. 이웃은 사랑하고. 그러면 이제 그 원수를 미워했을 때 나하고 이웃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있으니까 이게 원수고 나하고 처음에는 원수였다가 나중에 이 원수의 의미를 알면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동무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 내 아버지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처음부터 아버지였는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아버지 그 초소를 내가 예비하고 있어야 돼. 초소를. 내가 초소를 예비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안에서 내 소유를 팔고 율법과 진리로 악과 선으로 거짓과 참으로 계속 오버랩돼서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테레포 회개하고 같이 그걸로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덮었을 때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와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설 예배하러 가노라.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고 예배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자, 이제 왔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씨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장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얘기니까 베드로 얘기만 아니고 예수 얘기만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번 보자. 요한복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마태복음 먼저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5장에 자 5장 조금 전에 43절이었죠. 마태복음 5장 43절. 자, 제가 여지껏 얘기한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제 원수를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그 원수가 미움의 대상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웃이 됐어요. 이웃이 됐으니까 이제 44절 보자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웃이 되었을 때 사랑한 거예요. 원수를 무척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는 조금 전에 그 에레미야를 봤을 때는 못 깨달은데 원수를 사랑한대. 자기네가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때는 그 시기는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원수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대적한 게 무엇인가 알아야 그 예수가 죽어야 예수를 그 원수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죽여야 되잖아요. 예수는 누가 죽여요? 내가 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찾았으면은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못해.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자살한 거라고요. 왜?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로마의 그 황제 빌라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한테 아무리 봐도 이거 정치범이 아니요. 정치범이 돼야만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찾을 수가 없어.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손 씻었어요.
나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면 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면 야 이놈들아, 내가 황제한테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너네가 왜 날 죽여? 그러고 가면 돼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그가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당신이 죽었지만은 너네가 나를 이렇게 죽여야 돼. 그 이름을 그래 유치원 수준으로, 정말 유치원 수준으로, 정말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 이렇게. 야, 그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려면 성경 전체 그 원리를 먼저 알으셔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 그러면 지금 영의 눈으로 깨달으면은 2023년 전에 나타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선이 보여요.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 얘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너네 나 못 죽이지? 그러니까 내가 죽을게. 그럼 너네가 죽은 걸 해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너네가 군병이 되라. 그 로마 군병한테 똑같이 쓰는 거예요. 넷으로 주는 거예요. 넷을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살인, 간음, 거짓, 사랑. 이 넷을 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가 우리잖아요. 붉은 나귀가 우리가 죄라면서요. 나귀 타고 가고 우리가 십자가에다 갖다 데려다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귀 타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 나귀는 어디로 가요? 그 예수님 돌아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게 광야예요. 이 교회로 와가지고 그 주님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림이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원수가 예수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 예수 죽였다면 난리가 나잖아요. 오늘날. 그죠? 조금 쉬었다 하자고요. 한 3분만 쉬었다 할게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 타성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설교만 듣고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기랑 터내한 말을 하나손 치더라도 거기에 이 속 뜻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서문화교회 김성수 목사님도 얼마나 훌륭하셨습니까? 그분이 갑자기 1000명 이상 돼버리니까 그분이 그랬다니까. 설교할 때 보면 설교 중간에 보세요. 이 중에 몇 명이 알아먹을까? 그래서 너무 그분이 이제 많이 배우셨고 또 아는 게 많으니까 그냥 달변 가요. 너무 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타서 그냥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 젖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영상 놓고 계속 그 말씀을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계속 이게 달라져야 되고 자꾸 새로운 물이 흘러야 되는데 타성이 젖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도 또 이 골방이란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아주 그분은 그래도 그걸 완전히 깨달으셔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에서도 그 속뜻을 알려주려고 아마 고생해요. 본인이 아주 고생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주 저도 같이 공부도 해봤거든요. 그분하고. 그런데 아주 그렇게 이제 그분은 이제 그 김성수 목사님 그 속에서 또 나름대로 자기가 또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또 타성이 젖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 계승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이제 어디 아는 친하게 된 목사님인데 이제 자꾸 이 문자에만 너무 갇혀가지고 아주 히브리어만 갇혀가지고 문자에 갇혀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깨져야 되는데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막 몸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구해가지고 사전정으로만 그냥 베껴가지고 그냥 그게 자기 성령 받았다 하면서
하는데 참으로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이분 어떻게 구제할까 싶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성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불화가 돼갖고 지금은 안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 말을요. 이게 참 내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나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알겠죠. 자기를 위해서 있는데 지금 본인은 이제 그거를 완전히 서운하게 느낀 거를 내가 볼 수 있었어요. 그건 차치하고 일단은 저도 어저께 목사들하고 토요일날 축구하다가 축구도 못하는데 아유 계속 서 있다가 한번 꽁이 와가지고 한번 드리블을 하려고 쫙 갔는데 갑자기 그냥 이 종아리를 뭐 팍 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야구공으로 뭐 때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러고서 그 쓰러졌거든요. 119 와서 이제 제가 응급실에 갔었는데 이제 이게 뭐 그런 안 하다 하면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못 와야 되는데 그래서 또 자고 나니까 또 괜찮네요. 내일 또 병원에 이제 가서 내일 MRI 찍어봐야 되는데 지금 또 이게 또 말씀을 또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 오면 성도님이 몇 분 안 되지만 계시니까 또 제가 안 올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사실 오게 됐습니다. 좀 몸이 좀 불안정한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그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웃이 돼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때 핍박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핍박하는 자를 기도한다는 건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그때 주님이 이제는 뭘로 오죠? 부활해서 오시잖아요. 베드로한테 묻죠.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그러잖아요. 3번 묻잖아요. 똑같이 3번 조주를 했는데 3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거기서 보면 원문을 보면 아가파오로 사랑했어요. 아가파오와 아가도스거든요. 아가파오로 사랑하니?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는 필레오밖에 몰라요. 우리는 필레오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아가파오가 있으면 아가파오 사랑은 내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나고 느끼고, 그러면 이 느낀 것을 그대로 필레오로 해줘야 돼요. 저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요.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목숨 걸고 지킨다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필레오 사랑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아가파오 사랑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 아가파오 사랑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필레오로 주는 거예요. 필레오로 줬다는 얘기는 악으로 준 거예요. 거짓으로 준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이니까. 그럼 그 성령님이 가서 여러분한테 가서 그것을 내 속의 뜻을 알게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디나마의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래요. 그렇죠? 네. 자,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했어요. 핍박하는 자를. 자,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남한테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진리를 깨달아버리면 무조건 율례교, 이 축복만 주는 거예요. 축복만 나가는 거예요. 축복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느냐 저주로 받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 들어가야 그게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기도라는 거 뭐예요? 프레시코마이는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준다는 이게 지금 기도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상한테 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주는 기도라니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이 전부 내가 하나님 쪽이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 핍박하는 게 뭐가 핍박이에요? 하나님 핍박하는 게 물리적으로 핍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율법의 때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애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 고통하고 있는데 저들이 같이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계속 막 춤추고 기뻐해버리네. 그걸 핍박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피리를 부는 거 이렇게 피리를 불 때는 성령이 피니까 여호와의 피리니까 말씀이니까 춤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또 저들이 반대로 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네.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것을 핍박한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못 들으면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물쟁이에요. 그 자체가 핍박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그러니까 노마서인가요? 노마서 12장인가요? 노마서 14장인가요? 12장 14장인가요? 여기 있네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리적으로 우리는 핍박할 수가 없고 저주할 수가 없어. 우리는 축복만 주는 거예요. 축복만 주는데 저들은 이걸 못 받아들이면 그걸 저들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자 율례계어 이게 축복하라 해서 허라는 이제 저들한테 뭐예요? 디오코가 이제 핍박이라는 얘기예요. 디오코 핍박하다. 사전상 보니까 도망하다. 그렇죠? 그래 도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증거할 때 도망가. 그렇죠? 이 말씀 못 받잖아 저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들을 뭐예요? 저주가 되는 거죠. 핍박하는 자를 우리는 핍박하는 자에게 계속 율례가 이 축복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위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달할 때는 저주의 전달을 가야 돼. 내가 저주로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복과 저주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왜 내 속에서 하늘과 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난 땅의 말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것을 성령님이 가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어버럽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르와 다마르를 또 네오와 네고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가셔서 난 다마르로 가지만은 아래 것으로 가지만 위에 것으로 어버럽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 그래요. 알아먹으면. 그런데 다마르로 가는 그걸 그대로 알아먹어버리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저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는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리를 잊어버렸다니까요. 축복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율레게오 카이 메 카타라오마이는 메는 보니까요 형용사 부정 형용사거든요. 부정 형용사 메가 붙은 것은 원리적으로 우리는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라오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없어. 저주하는 걸 잊어버렸어. 왜? 나는 하늘 것만 사니까. 그런데 나갈 때는 아래 것으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주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축복을 받고 땅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고 하면서 뭐예요? 이게 보니까 메가 불변사가 있죠. 라오마이가 뭐냐면요. 저주하다. 그다음에 운명짓다. 운명은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은 자기가 짓는 거예요. 267 하나 볼까? 267 하나 이제 따라오니까 카타라가 저주죠. 카타라 저주예요. 저주 이게 주문 외우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이 주기도문도 그냥 막 외워버리면 그 저주하는 거예요. 주문 되는 주문.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다른 데 가보자고요. 어디 가보시냐면
그 갈라디아서 3장 나온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사도가 얘기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께에 속한 자들은 그냥 원리적으로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안에. 그냥 아무리 그냥 저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서 자꾸 축복받았다고 사랑합니다 해버리면은 그걸 하나님하고 더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 애통할 때예요. 저주 안에 있을 때 애통해야 돼. 하나님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 아래 있다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 자기가 자꾸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고통이라니까요.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그라퍼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라 그래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온갖 일은 이 파스 온갖 일 한번 볼까요? 네, 파스 누구든지 볼게요. 아래 것이 에파카타라도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뭐라 했어요? 저주라죠. 저주 저주라 했죠. 그 다음에 기록된 바 해놓고 행위가 뭐냐면요, 에르곤이고 에임이 율법이 넘었으니까 보자고요. 에임이고 밑에 내려가 볼게요. 비블론이 책이고 넘어스 퍼이에요. 이게 빠졌어요. 이 개혁 성경에는 퍼이어가 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게 들어야 돼. 이게 행하도록 퍼이에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이 풀리기 때문에 퍼이에거든요. 퍼이에요. 이거는 이게 행하다는 얘기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히브리어는 아사거든. 아사가 하나님이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눈이잖아요. 눈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이 아래 것으로, 율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저주로, 악으로, 죄로,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옳은 말을 해석하고 분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언제 해주냐? 성령님 오셔서 해줘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가 해줘야 된다니까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원리만 여러분들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바울도 참 이게 부적불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너무 달변가한테 말을 들어버리면 힘들어요. 더듬더듬 하더라도 속뜻이 정확히 알아가야죠. 그래야 배우기 쉬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장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자, 복음을 자랑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우리도 거저받았잖아요. 이건 진짜 이거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자 보세요. 지금 많은 이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죽고 살고 거의 그냥 천억 명 됐고, 천억 명이 뭐예요? 거의 그냥 수천 명, 조명이 되겠죠. 조명. 그렇죠? 죽고 살고 했으니까 지금 이 역사상에.
그 중에 다 그 벌레들인데 그 화장실 안에 그 재래식 화장실 벌레가 꾸물꾸물한데 거기서 한 명 아브라함이 튀어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튀어나오고 그 중에 한 명이 뽑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귀하겠냐고요. 그렇죠? 알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은 또 스승이에서 배운 게 아니고 우연히 아는 거, 우연히 알아야 되는 거, 우연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된다, 우연히. 그러니까 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내가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진리를 모르면 소중한 걸 몰라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든 남한테 이걸 진리가 덜 될 때는 안 될 때는 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내 의지로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그저 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고귀한 거죠. 개 돼지한테 거둬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 공허하고 허전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맡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심심하면은 오락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이 고독은 메꿀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재벌 총수가 돼도 1년만 그렇게 그 짓 하고 있으면요 고독스러워요. 일을 안 하면 할 일이 없어버리면 돈만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일이 많고 바쁜 사람들은 아예 저는 얘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이 바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 바쁘다 하면은 쳐다도 안 봐요. 저는 아주 그거는 진리하고 완전히 먼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고독해야 된다니까요. 외로움이 있어야 되고 고독해야 이 진리를 만날 수 그때도 만날까 말까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먼저 고독함이 있어야 정말 고독하고 해도 끝도 없고 내가 고독한 거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문을 두드릴까 말까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찾아보면은 유튜브도 찾아보면 서영석 목사가 전거하는 이런 말씀도 있네? 그런 걸 딱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안 그러면 절대 이거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고독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받았으니 얼마나 소중하겠냐고요. 거저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게 뭐예요? 값 없는 게 소중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공기 보세요, 공기. 공기는요, 여러분 몇 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냐면 공기 코를 꽉 막, 코와 입을 꽉 막았어요. 막으면 바득바득 거리죠. 힘드니까. 그 정도 그 상태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 이 복음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갈급함과 그 정도의 아주 살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그냥 호소력. 아니면 죽으니까 그런 자가 이걸 팍팍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금방 이게 쫙 퍼져버려요, 자기한테. 이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겨자씨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씨가 들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바로 이렇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명 이상 되면은 절대 성경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우리 집사님이나 전도사님들 마주보면서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하는 거지. 설교 시간 끝나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지. 100명 되면 안 돼. 그런데 교회는 계속 늘리려고 그러잖아요. 전도해가지고 그냥 전도해가 사람만 늘리면 그 쓰레기 갖다 뭐 하냐고요. 다 구더지들인데 계속 그냥 자기 위안만 받으려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걸 초월해야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은 그건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왜 교회까지 와서 그걸 배우냐고요. 유치원 때부터 배웠잖아요. 아주 기가 따갑도록.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런 거는요. 이 진리하고 전혀 무관해요. 그러면 왜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감옥 가니까 감옥 가버리면 이 말씀을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것이지. 그런 걸로 위안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래 값없이 주는 거예요. 공기는 그렇게 우리가 몇 분만 가서 죽듯이 공기 돈 주고 여러분들이 공기 마시세요?
돈 안 주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줬는데 그 귀한 걸 몰라. 알고 보니까 세상에 공기가 가장 귀하네. 아니 돈은 없어도 사는데 공기 10분만은 안 줘도 난 그냥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귀하냐고. 이 복음이 그런 거라고요. 이게 값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귀해. 알고 보면은 그 공기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하네. 내가 5분만 이걸 숨을 안 쉬어도 죽네.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 친구가 필요합니까? 부모 자식 필요합니까? 공기가 최고지. 그런데 그렇게 마시면서 세상에 그걸 몰라. 그 값짐을 몰라. 그게 지금 숨겨져 있는데, 이게 보이는 걸로 숨겨져 있는데 그걸 몰라.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몰라. 물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 인간의 물이 거의 70%잖아요. 인간의 물값 여러분 내시나요? 물값 내는 거 아니잖아요. 걷어줬어요. 하나님이. 왜? 물값 요즘 수도세 내는 거 왜 내요? 상수도값은? 상수도세는? 아니 그 사람들 가서 노고하고 이렇게 터널 파가지고 파이프 설치하고 집에서 편하게 먹잖아요. 그래 그 수고비 주는 거예요. 물값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생선은 그러면 돈 주고 사 먹나요? 생선도 거저 받아가면 내가 노력하면 다 사 먹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하지만 잡고 또 농부들이 어부들이 또 집 앞까지 배달하고 그러니까 그 돈 내는 거라고요. 모든 게 다 거저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모든 세상 거에. 쌀도 마찬가지예요. 쌀도 여러분들이 거저 먹는 거지. 거저 씨를 거저 먹는 거죠. 왜 돈 내느냐고요. 그 농부들이 고생하고 우리가 편하게 먹으려고 돈 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 모든 걸 알고 보면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게 부득불 이 말씀이 증거하는 거 부득불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저도 그냥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저도 지하철에서도 많이 해봤거든요. 처음에 부목사 할 때 순복음교회에서 있으면서 지하철 다니면서 아주 해봤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요. 다 아무리 사람 많이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수십만 명, 수만 명 있어 전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이 진리를 나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과 나와 같이 성령이 두세 명이서 같이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두세 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겨자씨 하나만의 그 믿음 중에 겨자씨가 씨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사실은 마태복음 6장 하려 했는데 내일은 다음 주에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정리를 마태복음 5장 43절을 한번 읽으면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43절. 자, 여지껏 얘기했던 관점으로 42절부터 보자고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는 자, 이것을 구하는 자한테 주라는 얘기야. 아이테오, 하나님 빚 갚으세요. 왜? 거저 줬기 때문에 거저 자기한테 주라고 해야지. 자꾸 돈 내고 내가 하려지 말고.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줘야지. 이걸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구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주 찾고 다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머리가 지금 이게 동방에 나가지고 머리가 계속 굴러다닌 거예요. 지금 이 역사에서 지금 예수 머리가. 그런데 그 예수 머리를 잡는 사람이 없네. 다 헛것만 잡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도 둥지가 있구만 인자는 물들 곳이 없다. 그럼 언제 그 인자가 들어가느냐? 내가 이 상태가 됐을 때 이것을 하나님을 원수로 알고 그 원수를 이웃으로 알았을 때 그때 그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거를 꾸고자 하는 자, 그때 빚 갚으라고 하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말라. 그럼 내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때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그럼 원수와 이웃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너희에게 들었으나, 그렇죠? 그것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언제 들었느냐? 이게
아쿠오 듣다. 어디서부터? 아쿠오가 너희가 들었으나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대요. 보니까 들었다는 얘기가 아쿠오, 호티, 레오예요. 레오 말을 너희가 아가파오, 사랑한다는 얘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얘기했대요. 그렇죠? 아쿠오, 호티, 레오, 아가파오. 그때부터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플레이온이 이웃이거든요. 플레이온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요, 나. 내가 이웃이 되는 거죠. 이 성전이 이웃이라고, 아래 것이 이웃이에요. 그러면 아래 것이 원래 원수인데 이웃이란 의미를 알려면 내가 그 원수를 미워해야 되고 대적해야 돼요. 그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네. 여호와 엘로힘이네. 더이는 하나님이네. 그것을 대적해야 돼. 베드로처럼 사랑한다 하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했기 때문에 어거지로 그냥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때는 목숨 걸고 사랑한다 하더니만 이제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필리오 사람밖에 몰라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대요. 원수가 이제 에크드로스거든요. 에크드로스, 원수를 이제 미워할 수 있어야죠. 미세오, 이제 미워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3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그 원리를 알았니? 43절에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원리를 알았니? 제가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먼저는 원수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또 에레미야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제는 그가 원수가 이웃이 됐으니까 그 단계 차서를 걸쳐야 된다고요. 차서를 걸쳐야 돼. 하지만 티데미로 있고 전부 성전에 누워있는데, 케이마이로 누워있는데 거기서 에게이로 계속 이 말씀 듣고 살아나야 돼. 살아났을 때 그 티데미가 이게 아래 것이잖아요. 그게 이스템이 돼야 돼. 그게 이제 사랑, 이게 이제 원수 관계가 이웃이 됐어. 그러면 이제 사랑해야지. 그때는 그걸 사랑한다고 그래. 아가파와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이제 내가 완전히 사랑이 되었기 때문에, 아가파오, 아가도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저들한테 축복밖에 안 돼요. 이 저주를 주는 걸 잊어버렸어. 이제는 이 아래 것을 몰라. 그러니까 계속 나는 율례계로 이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저들이 저주로 받고 축복으로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들이 저주를 받으면 난 축복을 줬는데 저주를 받으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핍박하려 그래요. 물리적인 핍박.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회 가지 말라는, 그런 교회 가지 말라는 거는 그 시어머니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리요, 진리.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해야 되는데 지금 사랑하러 가면 안 되죠. 저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걸 전부가 다 핍박한다고 그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했다고. 다 헛짓이에요, 헛짓. 그렇죠? 이제 알겠죠, 이게. 그 기도는 바로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기도하면 그건 저주예요, 저주. 눈 감지도 마셔요. 이 자체가 기도라고요. 45절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제 이 상태가 아들이야. 아들이라고요. 아들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된 자에게는 똑같이 해는 이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와 비를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하고 똑같이 내린다니까. 누구 하나 다르게 내린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완료를 해놨어요. 똑같이 내렸어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받고 아들이 되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축복으로만 주는 거예요. 하늘의 비, 말씀으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그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통이 넘어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이라고요. 축복을 받을래요? 저주를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도 홍수진 거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 홍수가 이 진리 깨달은 자는 완전히 그냥 최고의 멋지고 아주 너무 축복스럽고, 왜? 홍수가 비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당연히 내 그저 거 부시게 내 숨쉬는 것, 세상 아래까지 다 죽었다는 것이요.
얼마나 그게 축복이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방주로 붕 뜨는 거예요. 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 아브람 아니 저 노아도 있고 또 노아 처도 있고 내가 그건 하나예요. 하나 나하고 노아가 아버지 처가 뭐예요? 어머니는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애미니까. 그 다음에 아들 셈과 함과 야페 셋은 아들 30에 왔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부들은 그 며느리들은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로 딱 연결돼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 아나스타시스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홍수가 이제는 완전히 나의 모든 걸 다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 내려버렸고 이 말씀이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 받은 자들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게 형벌이지만 칼과 기근이지만 연병이지만 그 진리를 아는 저희들은 어이구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정적인 게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다 축복의 말씀밖에 없어요. 알면은 모르면 저주가 되죠. 자 이렇게 돼서 대리니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한테 똑같이 비 내리고 똑같이 해를 비춰요. 누구는 잘났다 안 비춰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게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나.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랑은 이 역행이 안 돼요. 내리 사랑밖에 없어요. 부모의 내리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해갖고 이 기도로서 바실레에 나를 섬겨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 사랑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줬어요. 지금 사랑이 완성이니까 완성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게 뭘 의미가 있냐고요.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사랑을 모르는 자한테 줘야지. 그 얘기예요. 성경은요. 이 영으로 보면 성경은 너무너무 아주 명명백백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면독한 하나 들어갔죠. 성경은 아주 이게 나한테 투명해야 되고 이게 내 삶이 돼야 되고 내가 이게 피부로 느껴야 돼. 아니 내 체질이 돼야 된다니까요. 체질이 돼야 돼. 성경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도 이같이 아니라 세리는 자카이오스 이거는 이제 배워야 되겠고요. 사랑한다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걸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그 다음에 47절 또 너희가 나를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들만 사랑하는 거 문안하는 거냐. 그래서 그 소선지서 보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문안하라는 안녕이거든요. 그게 안식이 된 자한테 문안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안녕하세요 한 것도 그냥 말로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아무 피상교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피상교 하는 것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진리가 되셨어요? 진리가 아직 안 되셨군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안녕하세요요. 안녕하시고 계시나요? 진리를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피상교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은 얘기죠. 형제가 형제한테 물어나면 형제라는 것은 아돌포스는 예수님이 아돌포스잖아요. 하나가 됐는데 그 형제끼리 문안하면 뭔 의미 있어요? 다 말씀 서로가 알고 있는데 진리를 알면요 성경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이 버는 거 모든 걸 다 진리로 오버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형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상태가 다 되었을 때 그렇죠? 그러므로 운이요 그러므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얘기거든요. 볼게요. 그러므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 이제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거를 온전하다고 그래요. 온전하다. 그렇죠? 한번 보자고요. 자, 마지막이니까 에이미 하라. 그러므로 무엇을 하냐? 너희도 온전 텔레이오스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렇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다양한 적용에 있어서 그렇죠? 이거 온전이라 했어요. 온전한 성년이
그렇죠? 이게 텔레오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호스페르. 이게 같이, 호스페르고, 파테르는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너희와 아버지와, 그렇죠? 우라노스. 이제, 하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이, 항상 우라노스가 하늘이거든요. 하늘을 볼 때는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 봐야 돼요. 단수는 이 성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복수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엔호 우라노스, 그렇죠? 우라노스 하늘이 됐다니, 텔레오스 온전하사 에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온전하다고 그래요. 이 온전한 자가 되었을 때 사랑을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을 완전히 온전한 거로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6장을 보는 거예요. 6장. 6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6장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는 주의하라. 프레세코.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이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아버지 말씀이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건지, 또는 사람의 말로 증거하는 건지,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네 의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 의를 대가지고 네가 증거하는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면서 다시 아버지 말씀은 은밀한 데서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내 안에 숨겨져 버렸어요. 은밀하게. 그렇죠? 밖에 안 보이니까, 내 안에서 다니니까. 그리고 나는 밖에 거로 또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골방에 살아. 골방이 타임에이용. 골방이 뭐라 했어요? 바로 약 제조실. 내가 제조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약을 정확히 제조해서 줘야지. 그냥 골방 어디 방 만들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이것을 줘야지.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강제약을 달라는데 엉뚱한 약 줘버리면 계속 병만, 그냥 기근 연병만 주면 안 되겠죠. 조금 전에 성경적으로 보다면. 그러면 밑에 쭉 내려오면 뭐 하늘에 쌓은 보물, 땅에 쌓은 보물, 두 주인. 하늘에 쌓은 보물과 땅에 쌓은 보물은 나한테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쌓은 보물이 돼야 땅에 쌓은 걸 줄 수가 있고, 두 주인을 섬기라는 얘기도 섬길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하늘의 주인을 섬겼으면은 내가 땅의 주인으로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6장 1절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한자 우리가 공부를 다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6장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그 포인트만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렇게 하려 했는데 오늘 5장 그거를 너무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이것 좀 많이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여하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늘 평안하시고, 또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어요. 어디 가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구하고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율례경,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